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나요? 사실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삶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A.W. 토저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간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다. 만약에 누군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두 종교에 빠져 있는, 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은 크리스천 같은데 주일날 오후만 되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멈춰서 가슴으로 보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멈춰서 입으로, 손과 발로 보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입으로만 외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요 구원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죠?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까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여정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너십 체인지입니다. 과거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너십 체인지가 된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누가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했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엄밀하게 떼자보면요, 내가 계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업 구상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내가 은퇴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봉사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헌신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성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목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편에서 열심을 내고 내 편에서 결정을 하고 내 편에서 충성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야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었다고 하면서 인생의 핸들, 인생의 키를 내가 다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종교인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기에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버겁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의식과 종교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종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는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멋있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인 것처럼 진지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인 것처럼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해도요,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하더라도, 준비를 하더라도, 함께 복음을 나누더라도,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듯이, 마지막 내가 퇴근하듯이, 마지막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인간이 계획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막 짓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것을 전하셨고, 그때 다윗은 내려놓았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내 뜻,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요, 교만과 허풍 가운데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쭐대는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자랑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오너십 체인지인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늘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A 집사를 만나는데, 내가 오늘 B 집사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할 수 없지만 지혜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저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해나가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해봤죠?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알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 세상이 원하는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7년 KBS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던 이관희 집사, 오은주 집사 부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요, 고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는 고려대학교를 최우수 4년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졸업하고 나서 연구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에 첫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가, 아빠가, 남편이. 그때 그의 나이는요, 불과 3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엄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저를 시험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대장암 사기고 엄마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5개월 후에 아내인 오은주 집사까지도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가정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잘 했고, 아니 남편이 대장암 사기인 것도 힘든데, 엄마가 그것에 의하여 충격을 받고 죽은 것도 힘든데, 간호하던 아내까지도 혈액암 사기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시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관희 집사 이 가정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시대의 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독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태프진들도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감독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때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더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한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 이관희 집사와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의 삶의 스토리를 실제로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죠.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하고, 그런 난관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 이유를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암이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투병하면서 몸은 삐쩍 말라있고 페인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그 순간에는 몰핀을 맞자고 그렇게 서제션을 하는 것이 루틴입니다. 근데 몰핀 안 맞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몰핀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몰핀 맞으면 몽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몽롱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지막 40살이 되던 생일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고 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참 한 신앙인으로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 믿음의 삶이 바로 저거구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사실 제 안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힐링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나를 봐라. 그것이 바로 그 이관희 집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인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That's it?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저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기고 극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언어가 여러분과 저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산다면 내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는 네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오너십이 체인지가 되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제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너십 체인지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로서 삶으로 믿음을 정말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